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언제 그럴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참 반가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반가워지던가요? 혹 어떤 사람이 때로는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때 더 많이 사랑스러워지고 또 어떤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걸까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랑으로 사나 정으로 사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바쁠 때 누군가가 전화를 이렇게 우리에게 했어요? 그럴 때 그 소화기 넘어 들리는 그 목소리 반가운가요? 아니면 왜 자꾸 이렇게 바쁜데 전화를 걸어? 이런 느낌일까요? 우리는 언제 감사하고 또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고 반갑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이것에 조건이 붙기보다는 잘 어울리는 형용사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반갑고요. 언제나 사랑하고요. 늘 감사하고요. 어느 때나 축복하는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주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주제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 구원,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요. 그런데도 반드시 들어가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사람들과 자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태초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사람들과 약속하시고요.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심판을 하시고 때로는 사랑한다라고 하시고 때로는 미워한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그런 그 모든 근거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셨고요. 또 그 위에 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와 또 약속 하나를 맺으시고 계십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깨지는 건 두 사람 다 약속을 깨뜨려서 깨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깨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언제나 사람들이 먼저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깨져버린 약속일지라도 버리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살아있는 동안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꿔버리시거나 혹은 아니면은 약속의 대상을 바꿔서 너 안 할 거야? 그럼 내 저 사람이랑 약속하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살고 그 사람들이 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오면은 그 다음 세대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는 그 내용 가운데 조금은 결이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31절 말씀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은 언약인데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전 지나간 약속이니까 새 약속을 맺을 수도 있지만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으로 나눈 이유는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직 구약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약의 이야기로 뛰어 넘어가시려고 하는 걸까요? 새 언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언약과 대비되는 것이고 그 이전과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자 지금부터 새 약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 이전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그 새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앞부분에 보라 하시면서 오게 될 어떤 날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면 그 날이 오면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언젠가는 만나야 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날이 되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날과 대비되는 지금은 어떤 날일까요? 왜 지금부터는 아니고 그 날이 되어야 하는 걸까라고 하는 물음표도 생기지만 그러면 그 날에 대비된 지금은 어떤 날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날을 새로운 약속을 준비하시는 걸까? 지금은 또 하나의 되돌이표가 반복되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날의 연속이었고요. 그 약속이 깨지는 것이 그 균열이 가는 것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온통 전쟁의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가 볼 구멍이 없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지나고 나서 이제 유다 왕국은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왜 무너졌을까?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지만 유다 왕국이 왜 무너졌을까? 강력한 국가의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력한 국가의 강력한 무기, 강력한 군대, 그 강한 힘으로 그 바벨론이 싸워서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던 걸까요? 역사에 보면 비슷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힘 있는 나라들이 힘 없는 나라를 침략하여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힘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고사성어에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 사면 모두의 동서남북 그 어디에서나 이 초나라의 노래가 초나라 군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이 사면초가로 인해서 망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초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나라는 항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센 장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고 초나라는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사면에 모두 초나라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왜 초나라가 망하는 걸까? 이 당시 싸우고 있었던 한나라가 사로잡힌 포로들, 즉 초나라 군사들, 초나라의 포로병들에게 초나라의 고향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근데 이게 한쪽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통 이 초나라 군대들을 둘러싸고 성을 둘러싸고서
노래가 울려 퍼지니까 이 울려 퍼지지 않는 노래가 들리지 않는 곳이 한 구석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성 안에 있었던 항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통 이렇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많은 수가 내 백성들이, 내 군사들이 사로잡히고 말았구나. 이제는 끝장이 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는 힘 대 힘, 그래서 강한 힘 앞에 약한 힘은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포로로 잡힌 초나라 군사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초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탐욕의 노래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등 따스고 배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욕심에 빠져 죄악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라도 그 노래가 울려 퍼지지 않은 곳이 없었더라고 하는 것이고요. 온통 사면 탐욕의 노래투성이었고요. 온통 모든 곳에서 죄악의 노래가 들려 나올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깨어져 가고 있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대신할 다른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패러다임을, 약속의 방법을 바꾸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것이 새 언약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 언약을 그럼에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시대가 지나갈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기다리시는 마음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언젠가 다가올 그날에 맺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애굽하던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이전의 약속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맺었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주시려고 기꺼이 이스라엘을 찾아와 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한 선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셔서 이 계명을 지키며 이 약속을 지키며 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이 무슨 악독한 법이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십계명을 가만히 들여보면 그 안에 참 자유와 참 존귀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참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그때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혼의 단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또 가끔 어디인가에 가면은 새로운 곳에 부임해서 가거나 그러면 허니문 기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신혼의 단꿈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결혼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때를 보기도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들만이 아니라 옛사람들에게도 혹은 사람 사는 곳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또 하나의 이런 변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키고 싶었고요. 정말 그대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둘 못 지키는 것들이 나오고요. 하나둘 안 지키고 싶은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이 계명을 내 마음에 내 자기 속에 어른대로 해석하면서 욕심을 살짝 묻혀가면서 요거는 요렇게 해도 충분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율법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른 곳으로 바꾸어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사의 시대를 거치면서 왕정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 강력한 힘들로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외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은 늘 뒷전으로 미루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그러죠.
살만 굶어봐라. 남의 집 안 넘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는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먹을 것, 입을 것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 이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낼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욕심 많고 탐심에 사로잡혀 기꺼이 하나님이라도 뒤로 제껴버리고 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의 방식, 새로운 언약의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33절의 말씀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말 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복,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무언가 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언약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 중심의 신앙 패러다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판에 새겨주셨던 그 율법, 그 계명을 삶에서 지키며 살아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내야 했고 그걸로 판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 버리셨고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이 아니라 존재로서 우리를 이제 대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행동했기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야기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었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였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그런 존재이니까 라고 하는 관계로 약속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거룩하심이 사실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지고 그 두 돌판이 그 거룩한 것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전의 패러다임은 최후의 패러다임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착한 일을 해야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냥 너희는 먼저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멋과 그 맛이 우러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조건이나 상황이 충족되면 비로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 나의 자녀이니 우리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달걀을 낳는 거. 그런데 달걀이 닭이 되는 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보기에는 뭔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갖추어가지고 이렇게 소금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 안에는
멋이 있고 너희 안에는 맛이 있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내어주셨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없어졌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대가를 치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대가로 치루어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새 언약은 이제 여전히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맺으시는 새 언약은 어떤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떤 걸까요?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있죠? 아이가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졸업할 때 이 많은 부모님들이 나와서 그때도 이렇게 졸업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이렇게 준비한 작품 공연하는 이런 것들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와 캠코더에 그 아이의 재롱과 그 멋진 영광스러운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원장님이었나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모습은 전문가가 최고의 품질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여러분은 아이들과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화면으로 보지 마시고 살아있는 큰 화면으로 보시고 실물을 보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 아둥바둥 하려고 하는 것, 그 작은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은혜의 바다 안에서 풍덩 빠져서 그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을 먼저 우리가 누리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약의 시대처럼 옛 약속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내 몸을 복종시켜야 되는 그런 치열한 삶의 상황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그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자라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착한 행실과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노력하고 계획하고 실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 품통 안에서 물을 받아들이고 양분을 받아들여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자연스러움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은혜 안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언가 신비하고 막 어떤
웅장하고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작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성령의 역사하신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 은혜가 뭉클 내게 다가온다라든지 어떤 감동이 일어난다라든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 감동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감동이 될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의 우리를 만지시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대속이며 구속의 은혜가 되었고요.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자. 이 사랑을 누리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랑으로 비로소 이것이 사랑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가 다시 더 커지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것과 우리 마음에 두신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삶을 누리는 은혜 풍성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치도 못했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빼앗아 가시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존재로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맺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며 약속을 지키는 자, 약속을 누리는 자, 그래서 이 약속에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가는 자,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와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